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계명을 완성하라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길을 보여주려. 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확대하여 실천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보통 우린 계명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고 하나님 섬김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이 계명을 온전히 준수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 삶의 독특한 고유한 이 방식과 양식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귀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또 이 계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의 목적을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명의 목적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두지 말고 널리 펼쳐서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켜라.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라. 이런 목적이 있어 십계명이 크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이런 또 귀한 전제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소위 말하면 율법학이라는 학문이 있으면 거기에 박사란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시험하여. 이게 참 항상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려,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려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어떤 의의와 자신의 어떤 기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한 것이 무엇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표현에서 참 불편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오전에도 그죠? 구원의 완성을 하려면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어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구원을 마치 믿음과 별개로 어떤 행위로 완성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을 대변한 말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구원은 율법 준수와 선행을 통해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준수, 선행 다 좋은 말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율법 준수라는 얘기는 맞아요. 이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율법을 100% 준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 그 부족분을 뭐로 채우냐? 선행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와 무관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율법은 100%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그머니 선행이라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갖다가 이 부족분은 선행으로 채우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 왜냐?
이 사람은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선행이 조금 아쉬울까? 근데 이런 표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 얻었어. 그래도 혹시 겸손한 마음보다는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선행이 부족할까요? 약간 이런 투로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참 안타깝게도 율법사의 대단한 오해와 착각인 것이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도 그 어떤 온전한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착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마치 선생인데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럼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어떤 것을 누가 질문했을 때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할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역질문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훌륭한 이 교수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에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자의 태도이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중 1에서 4계명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으로요. 유대교의 중심 사상인 계약관계, 그죠? 이 유대인들은 이 계약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우리도 사실은 이 언약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왕이라면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계명의 이 유체이고 또 다른 이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이웃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웃은 누구냐면 플레시온이란 말로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적 관점에서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 내지는 같은 유대교인 내지는 굳이 조금 더 봐주면 그 이스라엘 영토에 같이 사는 사람들 정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그 이웃의 이 대상을 이 영역을 훨씬 더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에서 10계명의 내용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먼저는 이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내용부터 들어오는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율법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 표현한 대로 대신계명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 대인계명을 통하여서 선행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럼 그대로 실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이 그렇지 그런데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율법 준수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것이요. 율법만 우리가 완전히 100% 준수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준수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못해요. 우리는 못해. 겉으로도 못해요. 속은 고사하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과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질투와 낙심과 의심과 이 수많은 것들은 차치하고 해도 겉으로도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건데, 정말로 이 지금 율법사가 스스로 이 자고하듯이 인간 중 그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완벽하게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 만점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요긴하고 생명력 있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행위로는 영생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구속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래서 어떤 결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이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 속에 참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말씀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긴 불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건 맞아요. 율법사의 대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귀한 이 율법 준수 100%를 인간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종합된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믿음은 없어도 율법 준수만 하면 된다라는 것도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율법사가 율법 교사가 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나는 정말 이웃을 제대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준수했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선행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네가 완전하다, 네가 잘했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칭찬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러게요. 제가 정말 이웃을 제대로 섬기긴 하는데 과연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웃이 예수님께서 그 바라보시는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정한 자신들의 그 좁은 범위 안에 있는 이웃으로서 이들에게 이 적극적인 사랑을 행했다기보단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지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라도 하는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건데 율법사는 그 내용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말씀까지 들었을 때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는 내 이웃에게도 100% 선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 할 때 우리 어떤 사람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 것 같아요? 사마리인일 것 같아요? 유대인. 네. 가까운 사람을 보통 이렇게 연상하겠죠?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 남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어떤 사람이라고, 만약 유대인 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혹시 유대인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과 배척으로 교훈을 바로 받지 못할까봐 민족적인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또 모르죠. 유대인일 수도 아예 이방인일 수도.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지형이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고 여리고는 해면 아래 250m나 되는 굉장히 낮은 지대로, 여기 760 여기 250은 거의 그저 1km? 의 높이 차이를 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가끔 저희 선배 목회자들께서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거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왜 여리고로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알레고릭한 해석으로 지금은 절대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지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높이는 1km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거리상으로 36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상당한 거리지요. 근데 이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끔 외국 영화를 보면 바위 틈새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절벽 꼭대기에 도적대나 대적들이 딱 나타나서 막 공격하는 장면 나오죠. 일종의 그런 장면을 좀 연상해보면 좀 상상이 갈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그곳에 거주하는 이 강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AD 4세기 경까지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는데요. 이 강도들을 만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보통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뺏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진 모든 것, 아마 여행자의 돈가방도 있었을 거고, 그죠? 뭐 그 생필품을 담은 어떤 자루도 있었을 거고, 여벌에 신발도 있었을 거고, 옷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 또 뭐까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옷은 여벌에, 긴 여행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이었다면 이 옷은 실제로 내가 입는 옷인데 이 옷도 뺏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옷까지는 안 가져가죠? 근데 그 당시에 옷을 가져갔어요. 왜? 그만큼 모든 물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 탈취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만 벗기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럼 물건만 뺏기고 갔으면, 빼앗아서 갔으면 좋았을 걸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그래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심한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마 죽으라고 때린 것 같습니다. 왜요? 후환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들이 신고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대로 방치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때 마침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우연히 한 제사장이, 와우, 그죠? 우리가 마침 이런 강도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또 다른 강도가 지나갔다 그럼 기대도 못하지만 세상에 강도를 만났는데 세상에 그곳을 제사장이, 목사님이, 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곳을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사실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굉장히 외진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왜 그 길로 내려갔을까 할 때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자신이 성전에서 의무로 기거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을 마치고 이 희생제물 등을 다 지내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을 내려가다가 글을 보았어요. 그럼 여기 글을 보고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뭘 기대해야 할까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옷도 다 벗김을 받고 너무 많이 상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다 공원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을 옮겨야죠.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야 이제 이 사람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실망스러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다른 길로 못 본 척 반대길로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돌아서 가버렸단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나도 엮일까봐 구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 있죠.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보따리를 다 털리게 될까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강도 만나면 뭐 제사장이 뭐 로봇 태권부여가지고 뭐 한 손으로 빡빡빡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이런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율법에 이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안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서 여보세요 의식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런 제사장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 아무리 율법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율법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는 제사장을 떠나 목회자인 것을 떠나 예수 믿는 것을 떠나 일반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과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이 이 둘이가 한 팀이었나?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사장과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는 기대. 하지만 뭐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30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한 레위인은요 누구냐면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입니다. 물론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적 의무가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생명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된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잘 이해하고 잘 지켰어야만 했는데, 모범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도 똑같이 그곳을 빙 돌아서 피하여 마치 도망가듯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율법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울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저들과 달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들었을 때 저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랬다 할지라도 난 그렇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드디어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나타나도 그죠? 차라리 유대인 중에 나타났으면 얼마나 이 율법사가 막 뿌듯하고 역시 우리 유대민족 이럴 줄 알았더니 하필이면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 민수기 강해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데,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죠. 그 중에서 2지파 반을 아예 요단 동쪽에 있고 9지파 반이 이 팔레스틴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게 됐어요. 그 중에서 물론 이들도 포함이겠지만 10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는요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곳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속한 곳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혼혈 정책을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율법에도 있지만 절대 이방인들과 이 혼인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을 결혼시키고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혼혈 정책이 일어나서 사마리아가 쉽게 얘기하면 따로 구분되게 돼요. 그때부터. 이건 사마리아라는 것은 지역적 이름이지만,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그런 뭐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저 더러운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네 민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같은 야곱의 이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 잡놈 이런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는 사건을 그렇게 별도로 기록할 정도로.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은 현재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 그를 봤어요. 그죠? 제사장도 봤어요. 레위인도 봤어요. 그를 보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도 피하여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사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겨. 그래서 앞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철저히 비교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한 건 선행으로 채우면 돼, 예수는 필요 없어 하면서 인간의 공로에 이 어떤 구원의 근거를 삼는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려는 이런 모습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린 건데, 그 사람이 했던 첫째 행동이 뭐다?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로요. 이것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길을 가는데 아이가 엄마를 잃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요? 바빠서? 어떻게 하죠? 물어보죠. 너의 집이 어디니? 왜 울고 있니?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경찰서에도 데려가는 이런 마음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동정에 비한다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상대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커서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란 뜻이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과는 달리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죽어가면서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신이 느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 행동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까이 가서. 그런데 31절과 32절에 봐요. 가까이 가서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피하여, 그죠? 피하여 지나가대. 이 가까이 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이 선행을 실천하고자,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상처와 아픔에 손을 대는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문둥병자도 오고, 그죠? 별의별 사람이 다 오고, 심지어 12년 동안 이유도 알 수 없는 하혈을 하던 여자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을 만지고 자신이 심지어 시체를 만지는 일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게 가까이 가서의 마음입니다.
이 가까이 가사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안으시는 거예요. 직접 먹이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직접 이 행동을 세상에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 그리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얘는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어떤 치유제이기도 하고 약간 연고같이 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약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비상의약품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하곤 했던 거예요. 이 올리브유는 또 대관식에서도 사용했죠. 하지만 이렇게 상처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포도주는 뭐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제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맞고 피를 흘리니까 그곳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막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싸매고는 뭐예요? 붕대로 막 감아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 여행용품으로 붕대를 갖고 다니긴 했대요. 하지만 이게 가격이 그 당시에 천들이 비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잖아요. 속옷 입으면 그건 대단한 거였어요. 팬티가 없었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도 원래는 팬티 못 입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특히 팬티 안 입었어요. 그 정도로 천이 귀했던 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천으로 싸맸어도 대단한 거고, 안 그러면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찢어서 싸매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원래 자신이 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은요, 판토케이온이란 말로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여인숙, 또 먼 길을 여행하는, 국경을 넘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이 대상들이 머물던 하나의 숙박소였어요. 그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줬다라는 것은 에페멜레데라는 말로, 에페라는 말은 특별히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돌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돌보아지지가 않아요. 아까도 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을 돌본다는 게 마음이 없이는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진짜로 돌봐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면 나중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봐준다라는 에페멜레데라는 말 속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정말 진심을 다했었다, 이런 표현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여긴 그 이튿날 이렇게 돼 있지만 시리아어 번역본에 의하면 그날 새벽에 이런 뜻이래요. 그날 새벽에 이 사람이 굳이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제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갔다 와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나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 마음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2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이 장정의 그러니까 일당입니다. 일당. 요즘 일당이 얼마씩이에요? 막 일하면 20만 원? 10만 원? 어찌됐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20만 원씩이나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요. 5천 원 줄 수 있어요. 2만 원 줄 수 있어요. 20만 원 줘지겠어요? 어떻게 우리 통 큰 우리 박 집사님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자리에 20만 원 줄 수 있어요? 다 줘요? 다 줘요? 다 줘요. 아유, 우리 집사님들 귀하십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 2 데나리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 숙박비가요, 하루치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치 숙박비, 2 데나리온이면 2달치 숙박비.
예레미야스라는 분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은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다. 숙박비가. 그래도 며칠치예요? 한 20일치 되나?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관비가 얼마지? 한 5만 원 하죠? 5만 원 곱하기 20만 원 하면 얼마예요? 하여튼 계산은 안 되지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선뜻이 100만 원이에요? 말이 달라지네. 내용이 자꾸 달라지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뿐 아니라 거기에 이 소요되는 시간도 기꺼이, 심지어 이 사람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물질도 기꺼이 이렇게 희생하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 아이고 춥냐 옷 입고 다녀 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가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그것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우더라도 이런 자세가 진정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다 나와 있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37절에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율법교사의 이 얼굴이 얼마나 정말 그죠? 그런데 너무나 뜨뜻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원래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이 율법사가 자신을 자랑했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실천의 요구였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행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유대인의 율법적 측면에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맞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마리아인도 이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먼저 유대인을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삼으라는 뜻이에요. 이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면 모두 다 우리가 섬기고 베풀어야 할 어떤 존재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그럼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러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발길이 멈춘 그곳을 향하여 나도 그 발길을 향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손이 내어민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교인끼리? 아니요. 이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방법 중에 가장 그 중심은 뭐예요? 가장 귀한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에요. 사랑한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리저리 찔러도 나올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이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실천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고 축소시키지 말아라. 처음에 말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이냐. 그런데 그 계명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내 이웃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그를 이웃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행위가 어떤 것일까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계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되면, 우리만 행복하면, 우리만 구원 얻으면, 우리만 복되면, 우리만 좋으면 되라는 이런 옹졸하고도 참으로 좁은 소견에 주님의 사랑을 가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눈길과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발길을 대신하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어떤 경계를 초월하고 극복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